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열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니면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모든 것에 우선하고 앞서는 것이 됩니다. 우선순위, 내 삶의 목적, 가치, 중요한 것들이 다 다시금 재편성돼야 됩니다. 재편성. TV에서도 중요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나면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다 다시 재편성하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들. 인기가 없는 것은 아래로 내리고 시간대를 드물게 조정하고 인기가 있는 것은 올리고 또한 대다수의 사람이 보는 프로그램은 대다수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옮기고 다 재편성을 한 번씩 합니다. 봄 개편, 가을 개편, 여름 개편 다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그러면 내 삶에는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모든 게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돼요. 재편성되어 살아가는 걸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재편성되다 보면 결국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내 직장의 동료와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너희를 서로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1대1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본질적으로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심령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내 영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데서 일어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용서가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되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내 영혼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평화를 너희에게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 것이고 환경적으로나 대인관계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칼을 주고 왔다. 너희로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남편과 아내가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또한 부모와 자식이 분쟁하고 남편과 아내가 분쟁케 하려 왔다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삶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인생은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막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스톤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스톤에 산다 그래도 스톤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내 삶의 개편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이나 가정생활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다. 직장생활, 개인생활은, 가정생활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엮어져가는 사회생활입니다.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가 가정, 그리고 학교, 직장이죠.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 또 친척 간의 관계들도 그것이 대인관계, 사회생활의 일종이고 교회생활도 사회생활의 일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이 개편되고 재편되고 재편성되고 바뀌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반가운 방향으로 좋아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부부가 함께
골프를 다니는 부부가 있어요. 골프는 주로 토요일하고 주말에 많이 다니죠. 골프를 다니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최우선순위로 올라갔죠. 그냥 부부간의 관계 그때부터는 화목하지 않는 겁니다. 그전에는 서로 골프를 배워서 주일날 되면 여유로운 돈을 가지고 때로는 돈이 부족할 때는 한 달 모아가지고 어디 골프장을 가서 치자고 약속 잡아서 개모임 개원들을 모아서 골프를 치러 다녔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골프의 우선순위가 그전에는 가정생활, 결혼생활,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맺는 데에 가장 중심에 놓였는데, 이제는 골프가 별로 중요한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생활의 화목을 깼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주일날 골프를 안 치러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기뻐하냐? 너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 너하고 나하고 대화할 시간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그 시간에 대화하는 시간인데, 너는 부부간의 관계를 너가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 때문에 단절시켰다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내 삶의 형편이 재편성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를 위하여 은혜 받은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이 있고 후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은혜 받았는데 선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고, 두 번째가 나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것이. 첫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은혜 받은 게 먼저예요. 우리는 그걸 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를 위하여 받았다, 나 때문에 받았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기 위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은혜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위한 은혜가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은혜의 목적이 첫 번째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 같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 내 삶이 재편성되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내 삶이 바뀌었으니 사실은 고난이 안 따라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고난이 안 따라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내 삶이 재편성되지 않으면 고난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 재편성되지 않으면 고난은 따라오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군대나 아니면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배를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꼭 예배당에 나온다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보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경찰관이 주로 5일째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주는 예배에 빠지고 한 주는 안 빠지고 그렇게 경찰관은 살아가요. 그런다 해서 한 주간은 빠지고 한 주간은 안 빠지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경찰관 일을 그만둔다. 그럼 그 이상한 일이 됩니다. 경찰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일은 꼭 해야지요. 대신에 주일날 빠지면 뭐 금요일날 참석한다든지 그러지요. 아니면은 수요일날 참석한다든지 안 되면 쉬는 날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등등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사 속에서 주일날을 돈 버는 날로 만들어버린다. 주일날을 전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내가 선택에 들어가 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삶을 재편성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옵션,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사항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절대적인 것, 불변하는 것, 변함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다 해서 삶의 형편과 환경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평균적인 삶,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내가 세상의 시류와 또한 모든 사람이 걸어가고 선택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산다면 그것으로 인한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자식 때문에 고난받는다, 돈 때문에 고생한다, 부부관계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 고생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생한다. 이것을 고난받는다고 지금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고생할 일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 부분에는 고생 안 한다 그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예수님 때문에 재편성되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 때문에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삶의 방식, 시간을 쓰는 것 등등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삶을 재편하지 않습니다. 아가씨나 총각들 같은 경우는 그 사귀는 교제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함께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께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함께 믿어요. 남자가 믿으니까 함께 믿고 여자가 믿으니까 함께 믿어요. 그렇게 믿고 이제 있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다음에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통합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안 해버립니다. 왜? 교회를 전혀 통합되는 다녀준다 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은 극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이나 1000이 다니면 어쩌다가 한둘만 진실한 믿음으로 다닙니다. 나머지는 그냥 종교로 조금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정탐꾼으로, 구경꾼으로, 그렇게 청중으로, 관중으로 음원석에 야구 운동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람석에 앉아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잠깐 있어줘요. 결혼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믿는 사람 중심으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왜요? 믿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기와 양보를 선택합니다. 포기와 양보. 시어머니가 골수 불교 신자다 그러면 예배당에 안 나가고 절에 같이 가줍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마귀 역사가 아주 강하고 많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인생살이를 살게 돼요. 왜? 마귀는 그 사람을 결코 낳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심각하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꽤 많이 만났습니다. 당신은 어쩝니까? 10년 동안 예배 안 드렸다 그럽니다.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럽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지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은 있대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당신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재편성된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런 건 없대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샤머니즘이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그분을 믿는 것이지, 그분이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면서 그분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아주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관심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북한에는 야외용으로 보이기 위한 쇼하는 교회가 있어요. 쇼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봉수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예를 들어 전도사 하나가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하나님에서 온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뒤쪽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봉수교회 전도사가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이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야기. 근데 자기가 안에 깔고 있는 건 뭐냐면
김일성이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99% 이상이 종교가 있는 사람. 그 종교가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종교입니다. 그들의 동상 앞에 절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들 앞에 지날 때마다 항상 절하고 경배하고 인사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들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그러니 북한은 가장 강력한 사이비와 종교의 나라이지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는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북한이 왜 끊임없이 기독교를 멸하려 하고 죽이려 하느냐? 왜? 자기들의 종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나라지. 그 어떤 나라보다 아주 강력한 독재 종교의 나라이지 무종교의 국가가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산국가가 추구하는 것과 북한이라는 공산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김정은이나 죽은 김정일의 의견에 조금만 틀려도 다 죽여버리는 나라. 오성장군 별이 4개가 되고 5개가 되어도 한 칼에다 총살시켜버리고 죽여버리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 때문에 무수하게 사람을 죽여버리고 한 마을을 몰살시켜버릴 수 있는 국가가 그 북한이라는 정체성이고 그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가짜 종교를 가지는 공수교회 같은 것도 자기가 하나님 말해도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또 김일성 그런 것이죠. 죽은 김일성, 죽은 김정일이 하나님. 현재의 신은 누구냐 하면 살아있는 김정은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과연 북한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많은 차이, 얼마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석가모니가 몇 년도 사람이더라? AD, BC 7,000년? 제가 자료가 생각이 안 나요. 몇천 년 전, BC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친 다음에 AD 1세기인가가 아마 석가모니에 대한 전기가 처음 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에 대한 책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겠어요? 전설, 신화, 민담하고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마호메트 같은 경우도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그 죽은 다음에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 대한 글과 책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100년의 세월이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는 일제시대 기억 못 하잖아요. 100년도 안 됐는데. 아니면 조선시대 끝난 지 아직 이제 겨우 이제 100년이 좀 넘어가는가요? 한일합방 이후에? 그렇지요. 하지만 조선시대 기억 못 합니다. 전혀 꿈과 같은 시절 이야기지요. 6.25 전쟁 지난 지 1950년, 그러니까 62년밖에 안 지났어도, 6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도 기억 못 합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됐죠. 마호메트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코란 경전이 쓰여지고 1세기가 1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쓰여졌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대에 쓰여졌어요. 시대 눈으로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라고 말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거짓에 근거해서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예수는 없다 이런 정말 정신나간 책부터 시작해서 전혀 학문적 근거도 없고 이런 학설적 근거도 없는 낭설들을 또 그런 자료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상한 사이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고 한 300년이 흘러가면 어떤 사람이 300년 뒤에는 책을 쓰면 그 책 가지고 쓸 거예요. 300년 전에 예수가 없다는 책이 있었다. 그 책을 가지고 글을 쓸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근데 그 책이 사실은 옛날에 그렇게 전혀 쓸데없는 근거가 없는 책을 가지고 쓰여졌거든요. 최근에 어떤 기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희한한 기사가 막 났어요. 갖고 예수님이 아내가 있었다는 막 그런 기사가 나서 어떤 고고학자 같은 사람이 그걸 막 발표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파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옛날에 그 영지주의 소설들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BC 2세기, 3세기. 갖고 그래서 막 별 영지주의 소설로 다 갖다가 썼어요. 아무거나 갖다가 막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막 썼던 소설이 그 환타지 소설 있잖아요. 영지주의 환타지 소설이 유행했던 시기가 BC 2세기, 3세기예요. 근데 그때의 소설들 가운데 자료들이 좀 남아있어요. 많이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조금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BC 2세기, 3세기 자료가 좀 발견됐어요. 그 영지주의 소설의 한 파편들이. 그 소설에 있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과학적인 사실이냐 공격하는 글들이 쓰여지고 인터넷 기사가 나고 학술 발표가 된 거예요. 학자들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반증하고 반론하고 주님과 거역하고 어그러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걸 딱 들으면 다 먹어버립니다. 낚싯바늘에 낀 미끼를 무는 물고기처럼 고기처럼 물어서 도마 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불판 위에 올라서 구워져서 사람 입에 들어가는 고기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은 인터넷상에 말도 안 되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책들을 보고 확 먹어버려요. 먹어버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전혀 입증되지 않고 과학적인 자료, 고고학적인 자료 이런 게 전혀 없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학문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어리석어집니다. 이 역사 이래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 가셨다는 것 이상 많은 자료나 많은 서적, 많은 문헌, 많은 증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세종대왕 우리가 써진 많은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세종대왕이 살아있었다. 문헌 자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믿지요. 예수님에 대한 자료는요, 그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그래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당군에 대한 자료들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도 믿고 추종하고 당군교가, 종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땅에 천문학적인 자료가 있어요. 당시대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뭐냐 하면 삶의 변혁을 동반하면서 증언해요. 인생이 달라졌다고, 삶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고, 거기에서 인생의 가장 갇힌 보화를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다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자기의 삶으로 증언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존재해왔고 당시의 문헌이나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문헌들을 통하여 입증되어 왔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심지어는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데 최고의 결정권을 가졌던 그러한 그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도 황제, 로마 황제에게 그의 보고서를 보낸 보고서가 이미 자료로 있어서 그가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를 썼고 그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 물론 빌라도에 대한 자료들도 많지요. 왜? 그 당시대의 실존 인물들이기 때문에 헤롯이 썼던 기록들, 자료들도 많고 모든 게 다 많습니다. 전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아무리 뒤져봐도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존재했고 얼마나 아시리아하고 부딪히고 사건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한 1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많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했는데 아시리아가 전 세계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들이대고 아시리아가 없다 그러고 없는데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다 그러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참 우습죠.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좀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뒤에 한순간에 거의 아시리아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BC 1000년에서 600 몇 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의 국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한순간에 고고학적 발굴이, 그전에도 고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알잖아요. 뭐 영화도요. 고고학자들이 한순간에 고고학적 발굴이 쏟아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리아가 없다는 그러한 반향, 그러한 사회적인 흐름 줄기가 가장 강력했다가 그래서 그렇게 수십 년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아시리아가 없다, 성경이 거짓이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떠나고 죽었지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터뜨려 버렸어요. 뭐가 있다고요? 아시리아가 있다고.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이 어마어마하게 한순간에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문헌, 비서, 책, 자료, 서적, BC 3000년 전, 2500년 전에 국가가 퍼져나와 버린 것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한지 얘가 드러나 버렸죠. 그때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왜? 그 시대적인 조류와 사조를 따라서 죽어버린 사람들,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들어낸 역사나 가장된 것, 숨긴 것, 오해한 것, 착각한 것들로가 아니라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진리의 길을 따르라고 하나님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시대의 문화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침묵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너희가 참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단지 한 가지 일에 불과하고 여러 번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는 사람들은 욥기에 보면 욥기가 욥의 동시대에 공룡이 함께 공존했다는 걸 봅니다. 왜? 욥기에는 공룡 이야기가 꽤 많거든요. 공룡 이야기가 느와 야단 이런 게 다 공룡입니다. 또 하마 이런 거 다 공룡인데 가장 유사한 걸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그냥 하마라고 선택한 것이 원어상으로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다 공룡 이야기예요. 불을 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룡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그 공룡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공룡 이야기가 그 전에 성경에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공룡은 사람 전에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성경에 공룡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선택합니다. 왜 과학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성경을 못 믿겠다. 그렇게 가는 사람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자기 신앙을 가로막지요. 그러다가 놀라운 것은 최근 들어와서, 최근이라는 것은 꽤 그래도 한 제가 10년, 20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 역사 속에, 최근의 역사 속에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진화론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게 믿지만, 이제 화석 같은 건 너무너무 쏟아져 나왔어요. 화석, 자료, 진흙에, 아니면 화석에가 그 두 개가 연대조사하면 똑같잖아요. 사람이 발자국, 공룡의 발자국이 동시대에 찍혔어요. 오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전에 어쩌다가 하나 나왔을 때는 어쩌다가 사람이 조작한 거다, 어쩐 거다, 막 그렇게 됐는데, 하나가 아니라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공룡들이 그 뼈가 발견되고, 연구조사하니까 성경하고 공룡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실존했구나. 그전에는 가상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에 불과했는데 공룡들이 별로 발굴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러다 발굴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실로 증명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에 존재했다는 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일주일 상간에 공룡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식물이든 다 한꺼번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공룡과 사람이 함께 시작한 것이지 뭐 수백 년 공룡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는 허구의 세계에 하나님은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된 세계에 하나님은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함께 그냥 그 일주일 상간에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전에 식물,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공룡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함께 걸어왔어요. 이 인류의 역사를. 그런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씁니다. 성경도요. 성경같이 적나라한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하지 않고 숨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그냥 어떤 인물이 있으면 막 숨깁니다. 가장하고 포장하고 숨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임금을 꼽으면 지금도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임금을 꼽습니다.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인물이라면 그에 대해서 포장하고 가시갈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있으면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흠이나 그의 약점이나 그의 결점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말하지 않고 문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광개토 대왕 장수왕 그러면 고구려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확장시켰던 사람으로 그렇게 왕으로 칭송하고 높이지. 뭐 신사임당이 있으면 신사임당 지그 아버지가 잘 살고 지그 아버지 집에서 신사임당에 살았기 때문에 뭐 글을 썼다, 여러 문헌가가 작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 모르잖아요. 환경이 되었고 아버지가 힘이 되어 친정가 힘이 되었고 거기에서 더부살이 했고 어쩌고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를 칭송하고 높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쪽 면만을 보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한 면만 부각하고 그걸 속이고 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 대하여 다윗 왕에 대하여 가감없이 모든 걸 다 밝혀버립니다. 유다라는 유다 백성을 통하여 지금의 팔레스틴 유대인이 났습니다. 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잠자리를 해서 자식이 태어나버리고 그 점나라한 걸 다 밝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습니다. 허구나 정설이나 민담이다면 죄를 지은 것을 숨겨버립니다. 점나라한 어떻게 창기하고 잠자리를 유다가 해가지고 창기인지 며느리가 창기로 너울을 쓰고 있으니 착각해가지고 창기하고 잠자리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며느리였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숨겨버리죠.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은 숨겨버릴 거 아닙니까? 사람은 숨겨. 수치의 역사니까. 좋은 면 왜? 자기 조사 우리가 당군이라면 지금 당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유다거든요. 당군 할아버지가 수치스럽고 죄짓고 허물 있는 걸 우리가 드러내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 민족의 수치가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도 그대로 다 기록하고 다 적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이 유태민족의 조상이 된 유다의 허물, 그가 유다에 통하여 난 자기의 조상, 두 번째 조상이 누구냐 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자식. 그게 두 번째 조상이거든요. 유다 다음의 조상이에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유다인들, 유태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첫째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다가 지금 조상이에요. 유다. 그 다음에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났어요.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기록하지 허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고고학이나 자료가 거짓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만 이야기하지 그에 대해서 별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베일을 하나씩 벗기셔서 사람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따랐던 사람들은 죽고 지옥에 가고 없고 지옥에 가고 없고 지옥에 가고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리석은 걸 듣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리화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나 잘못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데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잘못된 것을 듣고 바로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변혁시키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인에 따라 인생은 변혁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하면 내 구주를 통하여 내 인생은 바뀌어야 됩니다. 순서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우선순위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내 정의도 바뀌고 나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나의 옳음에서 하나님의 옳고 틀림으로 나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주관성에서 객관성으로 내 감정을 따라 내 선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변혁이 일어나죠.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왜? 바뀌기 싫어하기 때문에. 바뀌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 둘 사이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항상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너희가 선택해라. 변혁을 가져오든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같은 이 싸움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을 피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고난을 도피해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도피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침묵한 것입니다. 침묵, 합리화, 도피. 도피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는 것이 누가 마음 안 아프고 누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누가 들깨가 아닌 한은, 들깨도 아마 싸우면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꾼 아닌 한은, 도대체 누가 변태 아닌 한은 싸움을 좋아하고 다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도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싸울 때는 반드시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은 필연입니다. 신자의 삶의 고난은 필연이지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 때문에 아무런 고난도 없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치와 모욕과 창피가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그 말이 참 안에서란 말이 해석하기 좋은 힌트가 여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안에서 그 말이 진짜 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나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 안에서 그 말은 사도 바울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제 안에서 뜻이 되죠.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말이 되죠. 안에서라는 말이 사도 바울, 나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나한테서 너희가 보잖아.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기도생활, 내 예배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인생에서 너희들이 그 목격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싸우는지,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는지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심지어는 우리의 싸움이 기도생활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싸움을 거쳐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기도생활에 싸움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왜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생활에 싸우지 않는 사람은, 편한 걸 추구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되지 않기가 쉽습니다. 26절, 28절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예요. 빈거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지옥에 간다 그 말이, 지옥에 가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대적하는 자와 함께 야합해서 대적을 안 받고 피할 것이냐, 아니면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와 함께 대적받고, 대적한다는 얘기는 내 원수가 일어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 내 원수, 사람 가운데 내 원수 나를 공격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기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것이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멸망의 증거가 되고, 그 대적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대적자가 일어나서 공격하는데 내 믿음을 지키고 싸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내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없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면 대적자가 없습니다. 대적자가 없어요.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술 문제가 자주 생기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술자를 다 돌렸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당연히 계급이 깡패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높은 사람이 와서, 장군 그런 계열의 사람이 와서, 그냥 특별한 일입니다. 부대를 다 앉혀놓고, 회식자를 앉혀놓고 술을 다 돌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편하게 그냥 술 마시는 신용만 하면 됩니다. 소주잔을 다 돌렸으니까 마시는 신용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음료수를 주십시오. 그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군대 생활에, 사회생활도 아니고 군대 생활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별나다 하는 말을 들어도, 왜 그 장군 밑에는요, 그 별 말똥가리 3개, 2개, 1개, 박태기 3개, 2개, 1개, 그 다음 노란 박태기 따라다니지,
깔풀이 따라다니지, 뭐 줄줄이 따라다니고, 하나 따르니까 부관부터 시작해서 참모관, 참모들, 작전 참모 쫙 따라다니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생각이 나왔는데, 장군이 주면 주로 별을 1개부터는 좀 장군 계열이 약하고, 한 2개부터는 이제 오리지널 장군을 채우고, 그런 사람이 술 한잔 그 병사 짝대기 2개짜리한테 짜라주면 2개짜리는 절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 군대인데, 그거 평생 그런 일이, 평생 장군 얼굴 볼 일도 없는 게 군대 생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부한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참모관이나 부관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최고 높은 사람이야 겨우 밥태기 3개밖에 불과한데, 밥태기 3개부터 밥태기 위에 있는 말똥가리가 눈을 치켜뜨고 부릅뜨고 이빨을 갈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열이 끝나고 지나가고 그 회식이 끝나고 지나가면 그때부터 비상 떨어지고 다 그냥 자기 때문에 병사를 500명, 1000명을 뺑뺑이로 굴려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자기가 그 숫자를 거부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멸망, 지옥 가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천국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 그걸 듣고자 한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대적자가 일어날 터인데, 그를 통하여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걸 나는 듣고 싶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또한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 때문에, 믿는 믿음 때문에 삶의 변혁을 가져오고 저항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고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벌거벗겨서 너 혼자 싸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성령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고 나가는 길을 갈 때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하고 도망가면서 피하면서 회피하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이 입맛대로 진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해봐야 그건 주님을 모욕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어려움을, 또 힘든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러한 걸음을 꼭 걸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해피엔딩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좋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와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과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겐 영광의 면류관이 됨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장하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노라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오후에는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충분히 좀 많이